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북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 있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은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새롭게 하면서 혹 그동안에 잘못된 그 신앙의 체질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씩 바꿔 나가기를 바라면서 그 신앙의 바른 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은 바라는 것을 이루는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많이 의지하고 인용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증거로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늘 품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들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마음에 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삶의 풍요로움이 선함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다 귀하고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지만 완전한 답이 아닌 신앙의 일부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훨씬 더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요,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주셨을 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의 그 돌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의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을 아주 귀하게 모셨습니다. 그 돌판을 상자에다가, 나무 상자에다가 넣었는데 그 상자를, 그러니까 십계명의 돌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모셔놓은 상자를 법궤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법궤 상자에 금칠을 하였기 때문에 일명 그것은 황금궤라, 그렇게도 불리어졌습니다. 이 법궤는 지성소 안에 모셔놓아서 극진히 보살폈고, 전쟁이 날 때 이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전쟁 군사들 대열 맨 앞에 이제 서서 이제 전쟁에 나가 전쟁을 승리했던 그러한 귀한 힘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는 황금궤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신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소중히 여겼던 이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제사장들의 죄로 인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빼앗기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블레셋 진영으로 옮겨졌던 이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은 7개월 동안 독종이라고 하는 큰 병, 그러니까 그 재앙에 시달려야 했고, 법궤에 손을 대는 사람마다 죽임을 당하는 혹독한 곤욕을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호신과도 같았던 이 법궤를 블레셋 입장에서 빼앗아 온 것은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역사의 길이 남을 쾌거였지만, 그것도 잠시 너무나도 큰 재앙으로 인해서 온갖 질병으로 백성들이 고생을 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속수무책이었던 이 법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급기야 세 차례씩이나 이 법궤를 보관하는 도시를 옮기다가 결국 회의를 해서 이 골치 아픈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빼앗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광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옮기면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는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그저 하나의 역사 속에 나오는 스쳐가는 이야기 정도로 지나치기 쉬우나, 그러나 이 사건의 의미를 부여해 들여다본다면 여기에도 우리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할 가르침이 분명 들어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오늘날의 성경의 말씀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수레에 실린 법궤를 끌고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 2마리는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와 그 여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자세는 도대체 어떠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법궤를 끌 소를 찾을 때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왜 젖이 나는 암소를 택했을까 하는 게 의문이 생깁니다. 수레를 끌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할 것이고, 힘으로 따지자면 숫소, 즉 황소를 택했어야 했습니다. 무거운 수레를 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힘이 있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황소가 제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궤를 끌기 위해서 선택됐던 소는 황소가 아니었습니다. 또 법궤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서 깨끗함과 순결함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아마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송아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조금 양보해도 아직 새끼를 낳지 아니한 소를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송아지도 아니고 새끼를 낳아보지 아니한 소도 아니고 그것들이 다 배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굳이 젖이 나는 암소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아픔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새끼를 낳아서 사랑으로 길러야 할 어미가 그 분신과도 같은 새끼와 생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젖 나는 소 2마리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은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송아지하고 같이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또 10절에 보면은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이 어미 소들이 이 법궤의 수레를 메고 길을 갈 때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어미들이 아픔을 갖고 슬픔을 갖고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해 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은 법궤, 즉 말씀을 갖고 말씀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은 큰 아픔과 큰 고통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은 힘이 듭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은 때때로 괴롭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은 외롭습니다. 많은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많은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픔의 강도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 아픔의 강도는 마치 막 낳은 자식과 생이별을 하는 어미의 마음과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싫든 좋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차이는 혹 있을지 몰라도 말씀을 배제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 아픔에서 이미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그 아픔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아픔의 결국은 젖 먹는 새끼와 이별하는 아픔만큼이나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력서를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를 쓰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잡고 계시는가?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라고 믿고 있는 교인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 교우들은 신앙의 참된 진리를 이해하고 소화해 나가기에 충분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은 아픔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픔과 고통이 순간순간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동경에서 목회를 할 때 일입니다. 당시 제가 목회를 했던 교회는 대기업 주재원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을 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대기업 간부 남편을 둔 집사님께서, 남편은 교회 잘 안 나오고 이제 여집사님이 열심히 나오셨는데 주일마다 남편이 골프를 치러 자꾸 이렇게 나간다고 너무 속상해 하셔가지고 저한테 와서 남편에게 한번 교회 나오라고 좀 권면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왔습니다. 목사가 이제 그런 부탁을 받으면 그런 부탁도 또 들어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오시는데 만나실 때 이제 예배에 잘 나오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뭐 성격이 참 좋으세요. 이렇게 아주 제 말을 이렇게 잘 받아 넘기시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골프장에 주일날 가서 이제 골프를 쳐도 예배 시간만큼은 꼭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다고 이제 그러셔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도 이제 예배 같이 나와서 드리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뭐 그렇게 이제 인사치레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분이 주일날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이제 뒤에서 이제 악수하면서 교인들 나갈 때 여기 예배 잘 나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서가지고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근데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말씀을 문제 뭐냐고 여쭤봤더니 골프장에 있을 때는 교회 생각이 나서 골프가 잘 안 쳐지는데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자꾸 골프장 생각이 나서 예배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이게 좋은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그것도 이제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이게 뭐가 좋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둘 다 좋은 겁니다. 왜 좋은가 하면은 어쨌든 하나님 때문에 이 고민이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이 고민의 시작은 양쪽이 다 좋은 겁니다. 그분은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마음에 어려운 결정들을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 그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런 갈등과 선택의 괴로움은 누구나 다 겪는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겪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신앙이란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포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된 것뿐입니다. 처음에는 학교나 직장에서 동료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내의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식사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눈치를 보며 식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또 주일이 되면 꼭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지, 집에서 좀 쉬어도 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놓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소득의 열의 하나, 즉 11조를 떼어 드려야 하는 문제에 부딪힐 때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약간의 주일 헌금으로 때울 것인지 그것을 놓고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에게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11조 정도를 뗀다고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이것보다 더 강하고 심한 강도의 아픔들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도 신앙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아파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과 현실 속에서 오는 끊임없는 갈등들, 그리고 세상의 소리 사이사이로 들리는 십자가의 음성이 매 순간순간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한 죽을 때까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는 이 고통을 초월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선택 속에서 아파하며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싫으시다면 말씀을 버려야 합니다. 이 아픔을 거부하고 싶으시면 신앙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한 아픔과 고통도 함께 견뎌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떠나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평생의 밥줄이었던 그물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다 생업을 접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를 따르는 것은 괴로운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라고 전수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너는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아라. 그것이 복음의 길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의미를, 복음의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그렇게 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떠한 것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예상과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다 도달한 그 암소들의 최후는 상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다시 번제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따라 아픔을 안고 평생을 산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의외로 영광이 아닌 또다시 재물이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목적지까지 다 간 것이지요.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우리는 말씀을 굳게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아이들과 헤어지는 아픔까지도 참으며 주를 위해 일한 후에는 이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말씀을 따르는 데서 오는 모든 고통과 희생을 알면서도 궁극적으로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얻을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며 일한 후의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쁨의 영광이 아닌
바로 번제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로 죽임을 당하고 몸은 조각조각 각이 떠지고 불에 태워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결국 영광이 아닌 죽는 순간까지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은 애초부터 영광을 받는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더 썩어지고 더 희생하고 그리하여 결국은 번제의 제물이 되는 순간까지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을 품고 말씀을 품고 사는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암소 2마리의 희생으로 블레셋의 모든 마을의 독정은 사라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암소 2마리의 희생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쫓아 산다고 할 때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한 후에 어떤 형태로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대접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체질이 180도로 변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의 깊은 진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희생을 모두 드린 후에 어느 정도 영광의 자리를 원하는 우리의 생리가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남을 살릴 수도 없고 말씀에 의한 최후의 승리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심히 봉사한 후에 영광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다한 후에 그 보상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이라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아픔입니다. 신앙생활은 희생입니다. 내가 복음을 붙들고 죽어야 그 복음은 퍼져나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는 과연 말씀이 있는가, 복음이 있는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인들에게는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은 번제물이 되지 못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교회와 교계에서 그 보상을 받겠다며 떼쓰는 목사들이 있어서 모두가 죽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는 평생 열심을 내서 성장시켰다고 하는 이유로 교회를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는 목사들 때문에 암소 2마리의 희생의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은 더 이상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같은 교회의 직분은 본시 개인의 희생과 사람들의 존경 속에 되어지는 자리인 것을 오늘날에는 열심히 교회 봉사한 후에 얻게 되는 영광의 보상으로 착각하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은 종국은 멸시와 찢김이었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의 인생의 끝은 바로 순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높은 뜻 덕소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정답은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덕소교회에 찾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찾다가 이곳 덕소교회까지 오게 된 것이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번 잘 해보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입니까? 그동안 오래도록 잃었던 복음을 갖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말씀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 고통을 견뎌내며 애를 쓰다가 종국에는 영광이 아닌 오히려 번제물이 되는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의 높은 뜻을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쓰는 신앙 일기입니다. 일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상의 일들을 하나씩 이제 소소한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죠. 일상은 거창한 것을, 일기는 거창한 것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인 것을 기록하는 것이 이제 일기이지요. 오늘 왜 이런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가 하면은 신앙생활은 희생이라 말씀했고 아픔과 고통이 동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 일하고 봉사하다가 그 종국에 우리가 받을 것은 영광이 아니라 또 희생이다. 사라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이제 잘해보겠다, 높은 뜻 덕소교회에 와서 한번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 제안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아프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아파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힘들어도 내 잘못이 아니어도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써내려가자고 하는 것이죠. 머리로만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실천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못 견뎌가지고 또 선택을 하는 길에 힘든 길을 선택하고 조금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조금 더 할 수 없지만 한 번 더 참아보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품어본다면 그것이 신앙의 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해서 받는 고통과 아픔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킨 후에 대접받거나 영광받지 않기를 위해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하루하루 신앙의 일기를 써내려가는 덕소교회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대충 따르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말씀을 지킨 후에는 더 큰 보상을 받으려 했던 나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품고 사는 우리의 자세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희생을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